다 같이 임례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한 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된 우리를 이끄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생활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기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죄악 가운데 지내기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생활 속에서 진리를 따르는 행함은 너무나 적어서 헐벗은 이웃에게 입을 것을 주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피곤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행들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각자의 뜻과 판단대로 살아봤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아직도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 진정된 듯하다 또다시 수도권을 기점으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교회 예배가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소모임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등교 수업에서 다시금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고 환자 병상까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 제한되고 불편한 가운데 특별히 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모함이 믿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함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무모하지 않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완악하지 않고 겸손한 줄 믿사오니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요 성도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 것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교회 학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주일학교가 침체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교육자를 비롯한 모든 교사들을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해 믿음을 잃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새로이 세우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과 뜻에 합한 자가 세움을 받게 하시고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 안에 있는 미신과 같은 헛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속 우상들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병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샬롬.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조심하고 또 힘써왔지만 그럼에도 코로나19의 또 재확산이 또 크게 나타나고 해서 교회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또 아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더욱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우리가 함께 이 방역에 열심히 힘써 참여하는 우리들의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교우들도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동선, 생활의 동선을 최소화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으로 우리의 동선을 제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바깥으로 다니는 시간들을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런 질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먼저 동참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주일에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가족들끼리 어디 다니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삼가해 주시고 또 식사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주문을 하거나 배달을 하거나 그런 형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역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지난주에 항존직 선거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해진 그런 일정들을 소개해드리고 과정들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일정이 변경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따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후보자 공고는 9월 6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9월 20일 주일에 장로 선거, 그리고 27일 주일에 안수 집사와 권사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후보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의 시무 안수 집사와 시무 권사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또 안수 집사와 권사 후보 대상은 만 35세 이상의 서리 집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능제일교회 등록 2년 미만이거나 또는 2019년 주일 결석 12회 이상인 경우는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래도 항존직은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출석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적극적인 방법보다 소극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보 지명을 고사하는 경우 후보 불참 의견서를
8월 30일 주일까지 교회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사인을 하시고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만 2년 미만이 제외되고 또 2019년 결석 12회 이상이 제외되고 그리고 후보 불참 의견서를 제출하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자동으로 후보로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일정은 방역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당회가 새롭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공고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가 2주간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똑같이 주일 오전 8시 그리고 10시, 12시에 여러분들께서 영상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모든 소모임은 금지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반찬 봉사한 것 외에는 모든 모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와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을 주보 왼편에 실었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큐티가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주제로 해서 9월에도 큐티가 진행이 되겠는데 예레미야의 탄식,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한 선지자의 탄식이 나타난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경건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교우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기존에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집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한 교우가 계십니다. 이순여 집사님 의정부 의료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우리 김천수 새가족 성도께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 외에도 또 입원해 계신 교우들도 계십니다. 광고에 실지는 못했지만 입원해 계시거나 치료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오병이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오늘의 말씀이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이고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이 말씀으로 해석하고 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현실과는 조금 다른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오늘 한국교회와 또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 맞게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는가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고 쓰임받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자체가 오병이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이야기가 복음서 4군데 다 나온다는 거예요. 4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또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비롯해서 또 주변의 여러 이방 지역들 위로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나가 있는 그런 초대교회들, 그 교회들이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교회들이 공유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바로 오병이어가 모든 초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 집에서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위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참수형 소식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아주 칭찬했거든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닦은 그런 선지자,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직접적으로 잇고 있는, 연결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라는 겁니다. 그 소식에 마음이 참 아팠던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빈들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때에 자기 백성의 그 안타까움에 정말로 긍휼히 여김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십니다. 불쌍해서 정말로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무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오랜 시간 빈들에 나와 있다 보니까 배가 몹시 고팠어요. 제자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의 15절에 제자들의 판단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했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제자된 도리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큰 돈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음식을 또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하기도 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면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 20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무슨 능력으로 음식을 공급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예수님께서 농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농담을 하든 시험을 하든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제안을 주님께 이렇게 답변으로 하니까 혼나고 주님께서 꾸짖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들을 들판에 다 앉혀라, 다 앉게 해라. 그리고선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를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다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동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하게 되죠.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 숫자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빠졌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잡아도 10,000명 이상이에요. 10,000명 이상. 그 10,000명 이상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 오병이어가 진짜일까요? 참 놀랍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지 못할 이야기,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기도도 오늘 해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바닥을 쳤습니다. 아니, 바닥도 모자라서 지금 땅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추락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오병이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 그건 당신들의 이야기야. 이건 아주 신사적인 답변입니다. 모 목사처럼 한국 교회는 정말로 광신적인 집단들이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믿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렵습니까? 불편합니까?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이 이야기가 믿어집니다. 놀랍죠?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산다는 것은 이토록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도 보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세계. 바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듣는 것만 듣고 보는 것만 보는 그런 삶은 반쪽짜리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도 들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도 우리는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오병이어는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또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본다면 하나는 이 오병이어는 그냥 막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어놓게 되었을 때에 이 도시락을 내어놓게 되었을 때에 그 어른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자신들의 먹을거리들을 내어놓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도리어 더 남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영적인 해석입니다. 바로 영적 배부름이라는 거죠. 영적 배부름.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배부름의 경험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돼요. 앞에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에 감동해서 많은 사람이 내어놓은 것은 현실적인 가장 합리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수학적으로 말이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과학의 영역도 있지만 문학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소설가적인 창조적인 이야기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입에 들어갈 때 본인은 안 먹으면서도 아이고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배부르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을 마주보면서 여러분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는 것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입니까? 끔찍한 이야기죠. 먹기도 싫고 그 앞에서 배 부르는 것도 싫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 부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죠.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실질로 먹은 거죠. 오병이어 이 도시락처럼.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영적 배부름. 오병이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만찬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 살은 참 양식이고 내 필은 참 음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배부름의 그런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를 영적 배부름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는 과연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저는 이 오병이어를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맞추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이 관점을 찾았습니다. 마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다, 어떤 방법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사실을 마태는 전하고 싶었던 거죠.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삶의 자리고 또 빈들이고 배가 고픈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척박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고 배부름이 있다라고 마태는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경험과 이 감격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과 감격 아니겠습니까? 질병이 이렇게까지 길게 창궐을 하고 또다시 이것이 확산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멈추게 될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길어지게 될 때에 여러 가지로 힘겹고 버겁습니다.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이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생명이라는 것은 정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점점 확신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병이 치유받고 그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감격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엉뚱한 것에 교회의 에너지와 힘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 사회의 문제의 해결의 답이라는 것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사명인 거죠. 우리가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람과 서 옳다 그르다 이런 실갱이를 하고 논쟁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생명인가를 전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전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의 신뢰가 추락하고 땅에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게 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감동을 함께 느끼게 될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충분한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이 믿음의 행위들을 해 나간다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는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요. 마태는 오병이어를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초대교회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면. 오병이어가 뭡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초라한 도시락이에요. 빈약한 도시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 세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12제자 그룹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회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밀려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 갈릴리에서 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초라한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리워서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 것처럼 이 초라한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병의 역사가 초대교회가 이 모습으로 이 역사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경험하게 될 때 너도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부족한 자들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될 때에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경험하게 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까? 종교가 그들을 핍박하고 정부가 그들을 핍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제자됨을 그들은 부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의 제자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들은 또다시 예수의 제자로 결단하고 나가고 그러므로 역사가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나타났느냐라고 마태가 말해주는 것은 예수의 참된 제자됨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된 제자, 예수 제자, 이것을 찾자, 회복하자, 마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 같잖아요. 좀 더 가지고 못 가지고, 조금 더 배우고 못 배우고 이 차이뿐이지 각자 자기 자신은 오병이어처럼 느낄 겁니다. 늘 내 모습은 빈약하고 불안하고 초라하고 가졌지만 내 약점은 내가 알아서 이 약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늘 나를 짓누르는 그런 아픔이 됩니다. 오병이어 같아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오병이어 같은 내 모습 속에 주님께서 놀라운 가능성을 숨겨두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은총 가운데 나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를 숨겨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에는요 주님의 가능성이 숨어있고 하나님 나라가 숨어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가능성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모습의 참된 실존은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것이 참된 내 모습이구나 하고 내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책임을 자기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넉넉히 감당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이 사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10년 전, 20년 전 볼 필요도 없습니다. 1년, 2년 전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딱 이 시간에 있는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질서 파괴에 온상이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얘기하면 자기만 정의로운 것 같이 막 목소리 높여 얘기했는데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이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녀요, 지금.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기성세대들, 어른들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말들은 잘하지만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반성을 해야 되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엉망진창인 한국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국교회의 예수 제자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찾아볼 수가 없고 교회 통해서 믿음 통해서 신앙 통해서 그냥 대박 한번 터뜨려보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자기 목소리 내기 바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큰 소리 내고 움직이고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정말로 예수 제자로 다시 결단할 수 있는가? 정말 이 달콤한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진정 예수 제자의 길을 나는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로부터 시작해서 결코 저를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지경에는 가장 우선된 책임은 목사에게 있죠. 최근에 제가 세미나 때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발표 때 제가 한번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요. 창피를 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영성이 얼마나 왜곡됐는가를 제가 발표를 했는데 여러 질문과 토론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 평신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결국 이 책임은 목사님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것을 전제로 하고 결국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동문서답했다고. 왜 상황을 회피하냐고. 잘못했으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피해가냐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회에서 3번에 걸쳐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제 글에 목회자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잘못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할애하지 못한 것을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사과를 하니까 도리어 제 마음의 짐이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가장 우선된 책임은 목사에게 있고 그리고 이것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욕심껏 살았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을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의 제목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새겨야 된다. 반드시 새겨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 그 빈들에서 그 불쌍하고 굶주린 자기 백성을 고치고 먹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국교회 가능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거죠. 주님이 어떤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병들고 굶주린 당신의 백성들을 병을 고치고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을 지향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찾지 않으시겠느냐.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자기만 배부른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배부른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찾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가능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전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또다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결단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술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병들고 굶주린 그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배부른 그런 사회를 꿈꾸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제자들이여, 지치지 맙시다. 조금 했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한국교회에서 예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을 하게 될 때에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못나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토록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치지만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늘 나는 의롭고 나는 정의롭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외쳤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되었을까? 주님, 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고 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여, 이제는 정말로 다시 주님이 찾으시는 예수 제자, 주님이 찾으시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다시 주님이 생명이요,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의 양식이 되신 주님,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고 예수 제자가 되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또 이렇게 많은 열매들로 또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감사의 고백을 담아 구별하여 드려오니 우리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들어 아파하고 굶주려가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모든 생명을 치유하고 그 모든 생명을 먹이고 그 모든 생명들을 회복시키는 곳에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모든 손길들, 그 마음들 우리 주님 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진정한 예수 제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제자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장이 제자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신앙과 무관하고 내 직장이 신앙과 무관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제자의 자리요 하나님 교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임을 힘차게 선포하여 병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배고파하는 이 땅을 주 안에서 회복시켜 나아가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 땅의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고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또한 이 방역과 거리두기를 힘써 참여함으로써 이 사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 등과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수 제자가 되어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병든 사회를 치료하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모든 생명들을 치유하고 배부르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하는 이 땅의 한국 교회와 병들어 괴로워하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